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맡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도 사랑하려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도 자식을 출생할 때에 그 자식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본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새겨보자면 하나님은 남의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냐를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사랑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역사는 동정과 긍휼함과 구원과 행복을 주시는 도구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것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끼고 우애하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쵸? 부부지간에도 서로 아끼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 따뜻한 마음,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특별히 아들을 통하여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통해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보다 더 능가한 사랑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따라다니던 제자들, 사도들을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친구인지를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인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여 따르면 바로 너희들은 내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종은 주인의 스케일이라든가 그리고 주인이 그 가사라든가 그 행정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 플랜을 그 종하고 세우지 않습니다. 종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가라오라 하면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뿐이지 그 종에게 자기 아들처럼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낱낱이 서로 공유하거나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친구라 했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라고 말한 이유는 친구는요 부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조차도 다 얘기하고 저도 굉장히 친한 친구가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내게 굉장히 나는 그 진짜 부모님들하고 얘기가 된다는 건 거의 잘 안 되죠. 우리가 친구가 생긴 이래부터는요 부모하고 자기 속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 나중까지 보면 독립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하루만 전화만 안 와도 동동거리고 그리고 뭐든지 다 자식들한테 아주 세세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절대로 며칠이 지나도 서로에 대해서 연락이 안 와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관계가 되지 말라고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들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키라. 부모 책임이에요. 독립을 시키라 라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 안 하면 하루를 보낼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들이 대개 보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회 관계가 틀어지고 친구 관계도 나중에 친구들이 알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친정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다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넘어서면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돼요.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를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60살이 되어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으면 성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성인이란 얘기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서 있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삐껴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돈을 얻어다가도 쓸 거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지 못하고 알바해서 얼마씩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비용 안에서 부모에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바로 자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얘기해요. 경제적인 자립은 적든 크든 그 적은 돈으로 자기 스스로 독립하여 사는 것을 자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적고 안 적고는요 어릴 적 얘기예요. 근데 성인이 되면 돈이 없어도 그래서 알바하다가 며칠째 좀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럼 부모가 어쩌다 통화가 돼서 얘 너 좀 잘 먹고는 다니냐? 그러면 절대로 밥 못 먹었다고 얘기 안 씁니다. 독립한 성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밥 잘 먹고 다녀. 걱정하지 마세요. 굶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점심을 굶었다고 말하고 알바자리 지금 아직 못 깼다고 말하면 부모는 되게 밥값을 보내요.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원하지 않고 부모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립을 해서 그게 바로 성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한테 절대로 의탁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적어도 쪽방에서 살아도 그건 돈이 있고가 없고가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요 돈이 있고가 없고가 아니라 자립적인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굶은 시간도 많잖아요. 굶은 시간도 많잖아요. 왜 굶냐면 누구라도 돈을 달라고 하면 안 굶어요. 그런데 자기는 굶으면서도 돈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거 내가 육신의 재정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돈을 달라고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짐을 지우기 때문에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내 수중에 5만 원이 들어오면 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써. 그게 바로 자족하는 생활이에요. 경제적으로 자족하는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요, 수입이 적건 많건 간에 그 수입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자족 생활이에요. 돈만 해서 풍풍 쓰는 게 자족 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자, 얘기하다가 딴 데로 조금 나갔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인이 되면, 이제 사춘기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몸 가지고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보면 종하고 친구는 바로 그거예요. 친구 그 얘기에다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부모를 떠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위탁해서 살다가 이제 친구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게 살아요. 여기서 예수께서 너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을 예수가 다 내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께 무엇이 자꾸 달라고 하나님께 뭘 좀 특별히 주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은데,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내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더 원하든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묻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모든 것을 세상에 다 내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귀의 종이 되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주면서까지 사랑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는 사랑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이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인간들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도 정말 무자식인 사람과 그리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사랑을 품어내고 싶은데 그 자식이 없어서 늘 쓸쓸해하고 외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할 때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이 아무것도 몰라. 천방지축이야. 엄마가 돈에 시달리고 있는지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랑만 받아. 부모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이가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면서 재롱을 떨고 엄마라면 좋아서 최고 좋고 진짜 엄마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우리도 그의 안에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다니.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욕하고 헐뜯고 싫어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대적하고 별짓 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또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내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신자나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거절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려고 손을 내밀지만 모두가 다 거절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싫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서 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있는 곳에서 거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병 고치는 것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적대하던 사람이더라도 정말 갑자기 암병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에 그가 그동안에 그렇게 적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시했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려운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믿음으로 두려운 것이 우리에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닥쳐오는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분이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과 염려 없는 것과 평안과 근심과 걱정 없으면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있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두려워하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두려움은 죄에 대한 형벌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에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 우리가?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우습게 얘기하고 아주 하찮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꼴을 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은 마귀나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만 얘기해도 무슨 일이 벌어져 마음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왜냐면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서 근본에 형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존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요 심판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마귀나 귀신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두려움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 앞에 오니까 때도 안 되는데요 벌써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심판주는요 무서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으면 그 두려움이 누가 가지고 있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내가 가지니까 그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온갖 사망에 있는 모든 질병과 절망과 근심과 고통과 실패와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두려움에는 다 따라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두려움과 형벌에 노출되어 고통과 절망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 눌려 고통에 시달리는 이 세상을 위해요 아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섬기는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금 본문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받을까 안 받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그 예수가 내가 기뻐하는 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은 딱 나왔어. 그죠? 딱 나왔어. 하나님께 관심을 끄는 방식은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를 기뻐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분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의 아들이 말을 듣고 따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을 따라 지켰더니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었더니 그의 말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행동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대로 했더니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아들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저항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마귀와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범죄에 노출되어 갖가지 범죄에 시달린 인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불법자들이 모여 사는 어둠의 소굴이에요. 음부예요, 음부. 어둠의 소굴이에요. 내 말이 비하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음부라는 말이 어둠의 소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범죄자들이 모여서 온갖 거짓과 갖가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날이면 날마다 절망과 고통에 시달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요,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고 죽이기까지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녀의 반열에 세우시고 또 사랑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시지 불법자 마귀의 자식을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 말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자녀로 탄생하도록 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당당한 반열에 세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의 말을 들으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분이 자녀가 되는 길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자에게 아들이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생명이 없는 이 어둠의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인류를 구출하여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길을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은 결단코 귀신을 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길은 너무나 싱겁고 기상천외한 방식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탄생하는 일이 이렇게 쉬워서야 어디 진실처럼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죽을 힘을 다하여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여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다는 말이 말 같습니까?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말같이 들립니까?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길로 침입한다. 침입해 막 강탈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엄청난 것들과는 관계없이 예수라는 통로로 내가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라는 길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뭔가 수고하고 힘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었던 행위의 법인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여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 구절에서 침입한다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나 절차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힘을 사용하여 막 밀어붙여서 강제로 밀고 쳐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바로 그렇게,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기도 응답을 안 해준다고 불만하지요.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한테 우리는 불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얻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의 종되었던 모든 인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무대뽀로 밀어붙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도 내가 무식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대뽀로 믿기만 하면요, 앞에서 문제가 더 악화되더라도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냥 무대뽀로 시각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아. 그냥 무대뽀로 거기를 뚫고 들어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심해, 저기 있잖아, 엄청난 문제가 너한테 달려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요? 나는 걱정 안 해. 그럼 무대뽀로 들이받아. 그럼 누가 이게? 들이받아요. 우리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힘이에요. 들이받는 거예요. 이런 들이받는 힘도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가 들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므로 그분의 말씀이 곧 아들이 영이에요. 아들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이유예요. 예수는 아들의 영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랐던 아담이 불순종의 자녀가 된 것처럼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기묘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의 영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생명이라 영생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신적인 출생과 영의 출생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됐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 생명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탄생시키는 수단이 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므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종의 영을 통하여 종이 태어나듯이 아들의 영을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이미 옮겨졌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따로 갈 게 아니고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천국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단지 육신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그게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천국의 신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에는 거리와 뭐 이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천국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악조건이 있는 것은 육신이 언제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을지 우리도 예상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예상을 하는 것은 우리는 죽어도 믿을 거야. 죽어도 믿을 거야. 우리는 이 결단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는데 어린아이에게 아버지 말은 절대적입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잘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유괴도 당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낯선 사람 안 따라가요. 오히려 거꾸로 낯선 사람이 아유야 너 너무 이쁘다 그러면 막 울어요. 낯선 사람 때문에 울어요. 이런 것처럼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 그의 말이 아닌 세상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린 안 듣습니다. 아무리 박사의 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린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배우거나 가르쳐준 말이 낯설고 오히려 우린 그게 거북해요, 안 거북해요?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그게 오히려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고 기도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거짓으로 꾸며도 그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조화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어울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말이 더 좋게 느껴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심판주인 하나님의 영과 심판의 대상인 마귀의 영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신분 앞에서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신분인 그리스도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또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부보다도 우리는 세상에 갖지 못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두운 빛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은 빛이 오면 저절로 사라져야 합니다. 세상은 사망의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삼켜버립니다. 먹혀버려요. 이렇게 아담과 예수는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난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로 선택했고 예수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사망을 경험했지만 예수는 순종함으로 죽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경험했고 예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죽어서 마귀에게 지옥을 가게 생겼고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렇게 사람처럼 똑같이 마귀로부터 시험과 유혹과 죽음을 맛보시지만 혼자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사람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었을 것이며 그러나 예수께서 마귀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종노릇한 인류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신을 지배를 받으면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는 절망감을 드러내는 노래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 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도 마귀로부터 철저하게 시험과 유혹과 배신과 거짓 모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울테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생명이 없고 거짓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는 엄청난 시련과 고초를 겪지 않을 수 없고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가 핍박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이 진실로 둔갑해서 판을 치는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내시고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과 거침없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거침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열어지며,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시와 때를 정하셔서 언제라도 응답을 하셔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땅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다음되고 강하게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며, 그렇게 깊은 교제를 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때와 시기에 맞도록 그 기도,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 안 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나 제 말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죠. 감사하나이다. 언제나 제 말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서 다음되고 강하며, 그리고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란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 생활을 쉬지 않으며,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며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라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